저희는 계속하여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 8장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8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기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도움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처럼 세속적인 군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적극적인 손길 가운데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가 모두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것이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 내용의 합리적인 표현은 이것이죠. 나는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건강하고 분명하고 꼭 있어야 할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가운데에서 민족을 이루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나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언자를, 선지자를,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된 손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사무엘 사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저의 마음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뜻밖의 답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못난 요구를 들어주자. 그게 나의 뜻이다. 의외의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것은 그 약속을 깨트릴 때에는 그 깨트린 당사자가 죽음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나뉘어질 수 없는, 훼손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 거절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은 주일인데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죠.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뭇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 환영의 진정한 의미를 이분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시작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물론 이 고난주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걸음 더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겠다는 믿음의 성도들의 표현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로 이렇게 일컬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1일 4월 첫째 주일이 올해에는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보내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모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그 이기심에 충만한, 고작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 그저 너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면 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분명하게 전달해 주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세상 왕을 세웠을 때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과 탄식의 삶의 연속이 허락되는지는 분명히 설명해 주거라. 남자들은 군대로 끌려가서 수많은 노역과 전쟁을 감당해야 하고 일을 하여도 11조를 꼬박꼬박 그 군왕을 위하여 내야 할 것이며 세금은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집요하게 뜯어갈 것이다. 여성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나날들이 그 왕을 세웠을 때 허락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은 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상의 본문이 배경으로 된 시점부터 약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세속적인 왕정 체제가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쪽과 북쪽이 깨져서 수많은 왕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기나긴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500여 년 동안의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그렇게 좋은 추억과 기대와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습니다. 기대감과 소망이 충만한 것보다는 탄식과 절망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500여 년이 흐른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주권을 상실하고 왕도 다 잃어버리고 백성과 백성들은 온갖 곳으로 다 쫓겨나 흩어져 버렸던 그 처참하고 참담한 시절 가운데 역설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시편의 말씀이 거의 다 그 포로기 시절에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500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것도 번영과 탄탄한 안위와 그리고 모든 것이 채워진 그 시대가 아니라 다 유리방황하며 주권을 상실한 채 고통스러운 그 포로의 생활을 하는 와중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더니 진정한 왕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그 시절을 보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의 손길을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하여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지만 그들의 무지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첫 걸음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 볼까요?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의 고집과 이기심과 주관과 그리고 생각과 판단과 경험만을 믿은 채 끊임없이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시면 그저 족합니다로 우리의 삶을 그저 메워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놔두시죠. 바로 쫓아오셔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거나 우리를 꼬집으시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다리시죠. 우리의 전 인격이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던져버리시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의 현 주소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극과
참담함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현실 속에 그대로 노출이 되셔서 가장 아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셔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것조차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거절의 땅으로, 거부의 현실 속으로 밀어내는 그 부재의 자리 속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배가 고프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매 순간순간 거절을 당하셔야 되고 등 돌림을, 배반을, 침뱉음을, 모욕을, 오해와 멸시를 담으시는 그 매일의 삶의 자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피하시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으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왜 비극의 현 주소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분이 손이 짧으셔서,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 이 상태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신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과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놀라운 기적인 것을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유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과정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거절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시간 속에서 배운, 그렇구나,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 이 세상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한 뼘도 키워낼 수 없는 곳이야.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곳이야 라는 사실의 내용을 기나긴, 불편한, 고통스러운, 짜증나는 분노와 욕을 내뱉고 싶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찬송과 영광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방치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방관적인 그 숨겨진 태도의 집요함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고난주간의 의미와 다음 주일 맞는 부활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죠. 사망은 없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사망이 없다는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죽음은 없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물질과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무서운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죽음은 끝났다. 없다. 그것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죠. 그 누구도 격려가 없죠. 우리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고통의 현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우리가 만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지긋지긋하게 만나죠.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이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만나야 될 세상의 관계의 현실에서 만나죠. 아주 몸소리 쳐지는,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꾸역꾸역 우리를 밀어넣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발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힘들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그저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덜커덕 해결되는 그걸 원하지만 주님은 미소만 지으시며 아니다. 너가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너를 그 핏값으로 산 나의 진정한 자녀다. 그걸로 나는 너와 맞바꾸지 않겠다. 이 의미를 오늘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매일 만나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답답한 그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재림하시는 걸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래오래 참으랍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이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도 복되다라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인내하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현실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만나는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상황들, 그 안에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했다고 막 원망하고 싶은데 억지로 목을 누르며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참을 수 없을 땐 욕을 해야죠. 저기가 하고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 예? 자책하는 거. 아유, 또 욕을 했네. 제가 이번 주 내내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냥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는데도 꿈속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자책하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이거 하지 말, 절대 그게 됩니까? 그거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난 사랑을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원망하지 마. 원망이 그렇게 너희 현실엔 많지만 그걸 거부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시대의 비극과 고통과 고난은 왜 남겨두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움으로 세워가시는 손길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해되셨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선영씨 내외분이 친구 결혼식에 가셔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시작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살아봐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라. 기도드리겠습니다.